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3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사사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사사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죠. 삼손이죠. 삼손. 아주 힘이 센 삼손이 있고, 또 사사 중에 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용사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신약 시대까지도 여자는 사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도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 드보라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혁명적인 어떤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사내들처럼 힘이 센 용사도 아니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요. 또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충성해야 할 때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 일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배운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또 모세는 80세의 노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여사사는 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때에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에,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요. 또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2대 사사입니다. 그는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왼손잡이는 오른손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밥 먹다 보면 어르신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왼손을 쓰냐고.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는 것을 장려하고 있어요. 왼손을 쓰면 오른쪽 뇌가 잘 발달돼서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돼요. 또 예술적인 기질이 나타납니다. 당시에는 왼손을 쓰는 것이 장려되지 않았어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에훗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모압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방 족속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을 때 무엇을 명령했냐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 다 쫓아내라. 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면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방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했던 이 가나안 족속과 동하며 살고 범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라, 진멸하라고 멸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려했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원주민으로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이 세상에 세속화되는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여서 그랬댔는데 그 염려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또 악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나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하도록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진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죄의 모양이라도 옆에 두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 살아가다가는 우리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권세 앞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사단 마귀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다가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또 세상 유행에 민감하여 살아가다가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거나 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훗 이후에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 문화에 젖어서 범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방 나라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핍박하게 합니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라고 했어요. 야빈이라는 가나안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이 여호와의 백성을 파셨다는 거예요. 던져줬다는 것이에요. 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야빈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당시 가나안엔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군사력으로 철병거 900대를 동원해서 그 가나안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이 가나안 이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셔서 그들이 결국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언제 회개해요? 핍박당할 때 회개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언제 부르짖습니까? 핍박당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당할 때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할 때에, 평안할 때에, 잘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셔서 하는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야빈으로부터 18년 동안 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여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드보라의 이름은 뜻은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젖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꿀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때에 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다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 외롭고 힘든 삶 가운데 내가 홀로 살지 않도록 부르짖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의 사역을 보면 드보라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분쟁이 없게 하고 다툼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야빈이 다스리고 있는, 야빈으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사사를 주시려면 기드온 같은 용사 같은 용사를 주셔서 저 야빈을 무찌르면 될 텐데, 삼손 같은 용사를 주셔서 저 야빈을 무찌르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보내주셨을까요? 지금은 싸워야 할 텐데, 공의로운 재판으로 이스라엘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외적인 문제를 대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보내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도 당대에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만 못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지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일꾼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의 이름은 번개예요. 번개. 그 이름처럼 바락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날쌔고 용맹스러운 용사 같습니다. 아마도 바락에게 좋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바락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바락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믿음을 가진 드보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참모할 수 있는 군대장으로 바락을 세우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크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만 붙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난국을 헤쳐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락을 불러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굽니까?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가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10,000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저 야반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무찌르게 해주시겠다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계산기를 두드려 볼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 말도 되지도 않는 명령인데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에도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0가지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9가지를 순종했어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10가지 중에서 9을 하면 다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가지 불순종한 거면 불순종한 거예요. 10가지 명령하실 때에 그 10가지 명령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락이 여사사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서 먼 곳에서 드보라에게 찾아왔어요. 여기까지는 순종했는데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철병거 900대를 맞서라는 명령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순종하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8절 말씀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했어요. 순종의 조건으로 드보라가 함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바락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면 함께 가겠습니다. 드보라, 당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믿어지는데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잘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강한 하나님 같아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더 약한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끼는 부하가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시는데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하러 수고롭게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부리는 종들도 병사들도 오라오면 오고 가라고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했어요. 바락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나 혼자 가다가는 망하겠어요.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나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기는 믿는데 끝까지 믿지 못하고 결단의 순간에 주저앉는 것이 바로 바락의 믿음이었어요. 결국 바락은 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스라 군대와 철병거 900대를 격파하는 놀라운 승리를 맛봅니다. 그런데 바락이 그 전쟁의 온전한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했어요.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지는 않지만 말씀 후반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는 우리의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떠나시고 날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으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자격을 갖춘 용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닫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